자, 오늘은 예배 드림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너의 비전이 뭐니? 너의 꿈이 뭐니? 이런 질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계획이 별로 없는데 어른들이 그런 걸 물어보면 뭐라도 이렇게 그냥 뭐 아무거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데 좀 난감했어요. 난 특별히 되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초등학교 때는 좀 그랬던 것 같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별히 할 말이 없어서 좀 굉장히 난감했어요.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는데 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자꾸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 참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에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런 건 물어봤어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거보다는 사회 나가면 어떻게 살고 싶니? 뭐 이런 거는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뭐가 돼도 됩니다. 뭐가 돼도 된다니까요.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저도 꿈이 없었다고요. 뭐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됐잖아요. 뭐가 됐잖아요. 지금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잖아요.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가 돼도 돼요.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쫓아 살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제가 잘 아는 은퇴한 어떤 목사님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 목사님은 새해에 어떤 목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예배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목사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준비는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가는 대로 거기에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목적이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길을 쓰고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일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살던 곳에서 이주해서 낯선 곳에 정착한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가다 전화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난생 처음 여기 와서 살아가는데 집 떠나서 내가 살았던 동네에서 떠나서 내가 살았던 동네에서 떠나서 이곳에 처음 와서 사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교회 하나 좀 추천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는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지역에 살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교회 추천해 달라고 하면 근데 되게 난감해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에 감동이 있고 그 예배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 그 교회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 다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사역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너무 화려하고 좋고 정말로 압도적인 찬양대와 여러분 끼까벙쩍하는 그런 어떤 찬양팀이 있고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살아서 감동을 줄 수 있고 은혜가 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비판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런 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구제가 목적인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도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못 받으면 꼭 여러분 거지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네.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는 사회 참여가 주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어떤 기업,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도와 선교, 이것도 여러분 주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를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예배에 진심이면 전도와 선교도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구제와 교육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정말로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감동적인 예배가,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가장 좋은 여러분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 참여의 길도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열리게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도 안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날마다 넘쳐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3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레소리, 많은 물소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영광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꺾는다고 그랬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재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볼 때 참 좋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금방 변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의 것 때문에 여러분 좌불안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크고 놀라운 위엄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사람들이 아둥바둥거리면서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 세속적인 것 때문에 아둥바둥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가치 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원하던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길 가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의 길을 막고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이 청년의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관심 있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청년이 사용한 예수님의 호칭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세상에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영생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청년이 사용한 예수님의 호칭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신 것입니까? 이 청년이 추구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율법에 대해서도 거의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명성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추구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참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영생에 이르는 것이 이 청년이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진짜 선한 것, 진짜 참된 것, 진짜 영원한 것은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언제부터 목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까?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이런 거 질문 많이 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했던 대답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 감격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기다려졌어요. 주일이, 일요일이 자꾸만 기다려졌어요. 왜요? 교회 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저희 부대에서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외출을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저는 좀 이렇게 구타 같은 거 많이 당했거든요. 그냥 일 없이 많이 맞았어요. 제주도 저기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하루를 머리 받고 시작했으니까, 하루의 마지막을 그냥 맞고 시작했으니까. 심지어는 집사님 제가 고참이 이렇게 총으로 때렸거든요. 저를 총으로 때리다가 총이 개머리판이 이렇게 뚝 부러졌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조금만 며칠만 버티면 내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 생각으로 버텼어요. 이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평생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 시간에 임하는 성령님 하나님이 여러분 느껴집니다. 그러면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그런 힘듦들이 있잖아요. 뭐 목회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에 다 힘듦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의 기쁨을 한번 누리게 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힘듦과 어려움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이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배 한번 원 없이 드리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런 열정,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여러분 목회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그때부터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생업에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흥의 시작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배에서부터 모든 부흥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되죠.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것이 느껴지게 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때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힘듦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파서 침상을 지키고 있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빨리 회복해서 현장 예배 나가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서로 대치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뭐 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저기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수십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예배드렸어요. 뜨겁게 예배를 드렸더니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 우레가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주셔서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저 참 좋아하는데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성벽을 다 준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번엔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때 학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다 듣도록. 그리고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에스라가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이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포로 이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해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세워놓은 다양한 계획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형통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나의 모든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목표로 한 이상의 것을 얻게 되고 내가 세워놓은 그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적에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성인이 되어서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녀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예배 시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한
것만 경험하면 여러분 뜯어 말려도 죽었다 깨어나도 예배는 드리려고 해요. 예배 시간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배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부모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배의 감격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꼭 기도해야 될 것, 주여 나에게 예배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심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문 닫지 않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당은 절대로 문 닫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지속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예배자로 내가 정말로 올 한 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계획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꿈꾸고 기도했던 것 이상의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